1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요한 2서에 개진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그 양식을 우리가 오늘 공급받고자 합니다. 요한 2서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늘 그 상고할 때마다 그 정리하는 대로 요한 2서가 물론 그 당대 요한 장로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그 편지한 아주 짧은 그 편지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그 배치될 때 하나님께서 27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꼭 그 필연적인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 배치되도록 그렇게 그 역사하신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의 한 이제 부분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그 읽혀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약이 신약 성경, 뭐 구약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 우리가 오늘 신약을 공부하니까 신약 27권의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일관된 논리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낱낱의 성경으로 분리시켜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가리키는 근본적인 주제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 근본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2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베푸셔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뿐 아니라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설립된 교회가 이 땅에 영원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끊임없이 양육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투쟁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그 증거해 가십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투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투쟁을 거쳐 이제 승리에 이르게 되는데 요한 2서는 그 미혹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미혹자,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도전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고 구약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주변에 많은 그 도전의 세력 가운데 그들을 두셔서 그들이 그 속에서 견디고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은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승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증거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더 영적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 2서는 바로
그 미혹자들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끝없이 진리와 잘 싸워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보시면은 부녀와 자녀에게 그 경계를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제 요한 장로가 이제 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아주 개인적인 그 편지입니다. 그런 부녀와 자녀에게 편지를 하는데 무엇을 의도하고 목적하고 이 편지를 쓰는가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요한일서 전체가 신앙을 이미 가진 그 부녀와 그 자녀가 진리 안에서 더 풍성한 사랑에 거할 뿐 아니라 미혹자들로부터의 그 미혹을 잘 이제 방어하여 든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주 안에서 참 이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그 편지의 대상자, 편지 받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참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넘치는 사랑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은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고 무엇이 사실 그러한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은 별로 와닿는 언어가 아닙니다. 또 거꾸로 말해서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사랑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두 가지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 안에서 소화되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고 정리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등장하시는가 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저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하는 그러한 전인격적 변화는 진리와 사랑의 올바른 조화 속에서 먼저는 진리를 깨달아서 바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확정됨으로 우리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만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을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늘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지금 요한 장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 진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인함이라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심, 긍휼,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 긍휼, 그 사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는데 긍휼,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어떤 삶의 여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령한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장로 요한은 지금 기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지금 인사말을 하고 4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지금 부녀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부녀에게 미혹하는 자를 그 경계할 것을 이제 교훈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목표가 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이 짧은 그 내용의 편지지만은 실제 장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사랑의 명제를 지금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거짓 진리, 미혹자로부터 너희들을 잘 방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요,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존재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성경이라든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요한 2서 같은 성경은 워낙 짧기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성경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은 길면 긴 대로 요한 2서처럼 이렇게 짧은 편지대로 이 속에 완벽한 진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4절로 6절은 사도 요한이 부녀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자고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가장 지금 요한이 기뻐하는 내용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 그것을 내가 보니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진리에 행하는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죠?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줄 자에게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영원한 진리는 이 땅에 있는가? 그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다 진리 추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것이 근본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존재해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간다. 그래서 진리에 행하는 자 이런 말은 진리의 능력에 힘입어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택하심을 입은 부녀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이건 물론 이때 말하는 계명은 무슨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복음적 계명입니다. 이미 신약에 와서 계명이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런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는 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대로 예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보내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혹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우리 지식의 이제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누구인지 역사는 무엇인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생명 현상은 무엇인지 사회는 어떻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온갖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지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이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은 이런 일반 계시적인 지식을 이제 근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역사도 경험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자들도 있고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사실은 뿌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수렴하고 근본 털지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이제 성경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와 성경의 계시적 진리는 모순이 아닌 거죠. 모든 과학적 진리는 과학은 분과 과학이니까 원래 학문이 어떻게 됩니까? 분과 과 지금 우리가 어지러지해서 분과 다 나누었다 이런 데서 분과 과학 과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과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나오나요? 이게 맞죠? 예. 분과 과학 분과 나누어졌습니다. 과목들이 다 나누어진 이제 학문을 분과 과학이라 한단 말이죠. 그죠? 옛날에는 모든 것이 철학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뉴턴 이후에 다 갈라졌습니다. 뉴턴이 물리학으로 갈라지고 생물학으로 갈라지고 화학으로 갈라지고 다 갈라졌습니다. 다 갈라져서 이제 분과 나누어서 지금 모든 사물을 연구해요. 나누어서 그 총체적 지식을 포기한 거죠. 현대에 와서는. 전체로 설명한다. 이런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 사물을 또 인간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사물을 이렇게 한 측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를 지금 진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연구는 끝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전보다도 더 자꾸 사물의 현상을 더 깊이 지금 그 발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도 끝없이 진행될 겁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한 계속 지금 현상들을 지금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학적 진리인데 현상적 진리인데 이 과정적 진리인데 이것만으로는 지식의 근본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제 수렴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소용되고 의미 있는 소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그렇죠? 우리의 삶이
더불어 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기도 하고 우리 우주를 속에서 지금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진행되고 이 삶의 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본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했을 때는 이 과학적 진리를 우리가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귀결되고 정리될 때 이 둘 다가 살아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적 진리가 우리의 모든 일반 계시의 현상들을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원리다. 이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행하는 자 이런 말은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주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내가 주인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역사의 주체자로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걱정을 하고 온갖 염려를 하고 내 미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이래 살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했을 때는 진리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역사를 지금 운행시키고 있다. 이게 진리를 행하는 자지요. 진리를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는 자. 내게 형통한 일이 오든 공고하는 일이 오든 그 진리를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이게 진리에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참 기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참 얼마나 싶은가.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기쁘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기쁜 일이 없는 거죠. 5절 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지금 장로 요한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자비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정했지 않았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전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간의 가장 그 행복한 그 삶의 그 방식입니다. 6절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새 계명을 내가 너한테 지금 이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공급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그것이 우리를 베푸신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야단치시거나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우리를 그저 용납하고 받아주셨다. 이게 다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그 사랑의 그 내용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그 고난 받으셨고, 결국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그 풍성히 깨닫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일. 이웃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받거나 그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 취향, 자기 유익에 맞는 사람을 골라 우리는 사귀는 우리는 타락한 속성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라든가 다 자기 유익에 자기 유익에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고르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럼 왜 교회가 이 땅 위에 빛이고 소금입니까?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교회 오는 성도들을 고르질 않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그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택한 자녀이기만 한다면은 그가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반듯하거나 효도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히려 그가 더 비틀거리고 형편없을수록 부모는 더욱 안타깝고 그에게 다가가는 부모는 무조건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반 계시에서는 그러나 엄격하게 또 따지면 부모도 참 힘이 연약하고 부모도 어리석음이 있어서 부모도 못 참는 바가 있어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용납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까탈스럽게 따지고 박대하고 고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진리에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 사랑을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는 방식이 되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 이웃의 짐을 지는 그 수고의 방식이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기 짐을 지게 됩니다. 더 자라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제 결혼의 대상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면 이제 점점 우리가 더 사랑의 짐을 지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이 협상하고 이익을 챙겨야 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것은 FTA 협상이라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말리는 그 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저쪽에서 얻어내기 위한 그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보가 없는 거죠. 어떤 식이든지 거기서 마지막까지 이해관계 속에서 따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이익을 챙겨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없는 그 긴장의 삶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만약에 따지고 들거나 만약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협상을 하면 그 탕자가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갈 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나를 떠나면 너는 참 행복하지 않을 것을 아버지는 이미 간파하고 이미 더 근본적으로 하는 계획하신 겁니다. 나가서 창기하고 놀아나고 그 많은 분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분깃을 달라는 건 요즘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즘하고 그 당시 상속법으로는 요즘이야 뭐 분깃 내주는 거 큰 그 불효막심한 그 자식이 아니지요. 자녀가 뭐 장가갈 때라든가 나갈 때 되면은 뭐 부모가 주기로 있는 거라든가 또 달라고 해서 주는 거 뭐 결정적인 문제. 그 당시에 상속법으로는 이건 부모를 완전히 그 폐륜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부모가 죽을 때나 하는 소리지 그게 가능하지 않는 그 시대적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부모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나간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 탕자가 완전히 다 탕진하고
노란하고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 먹으면서 그때서라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잘못을 따지거나 너가 돌아오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든가 이렇게 협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겁니다. 그의 허물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을 덮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 참 신앙적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넉넉함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가 나아갈 참 유일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다. 우리는 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뚜렷한 그 증명이 뭐냐.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그렇게 짐지고자 하는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지 또 그렇게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참된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 그 뚜렷한 그 증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로 요한은 부녀에게 참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진리를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그 내용은 바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더없이 우리가 더 복잡하게 기독교 진리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처럼 우리는 행복한 경험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느 쪽이든 먼저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무한히 용납받고 풍성히 받은 사람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용납하는 쪽으로 받아주는 쪽으로 먼저 수고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전진할 수 있으면 이건 참 성령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시는 우리가 지금 투쟁의 진리인데 투쟁이라는 게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어떤 싸움을 지금 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어리석은 소욕을 처복종시켜 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확정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 보시면 7절로 11절 요한이 부녀에게 미혹하는 자를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보십시다. 지금 이제 6절까지는 교회가 내면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푸근해지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7절부터 11절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악한 영이 미혹자가 우리 교회를 넘실대고 우리의 영혼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제 방어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당대의 사건이고 이런 미혹자는 당대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교회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때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교회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이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거슬러 올라가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제 히랍 철학자로부터 이제 다 그 사상적 뿌리가 연원합니다. 플라톤은 이 육체, 이 세상은 그림자로 보고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 이데아, 인간의 이성적 사유 방식, 그것이 완전한 걸로 봤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삼각형이 보이는 세계 속에 완전한 삼각형은 없다. 내 머릿속에 있는 삼각형이 완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삼각형이 완전한 게 아니죠. 이걸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완벽한 직선, 완벽한 이런 180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삼각형은 불완전하지. 내 관념 속에 이렇게 세 점으로 직선으로 이어진 것, 이것만이 완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이 워낙 전쟁이 많고 모순이 많고 이러니까 이 현실을 떠난 어떤 관념의 세계, 여기에 완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서양 그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과학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그 플라톤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육체가 악한 걸로 봤습니다. 육체가. 이 육체는 자꾸 다 썩어가고 이건 악한 것이고, 영이 지식을 가져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을 때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지 않고 영혼으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 거죠. 악한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럼 육체가 악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도구로 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육체를 도구로 해서 물론 들어오지요. 그러나 육체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이 살아나면, 영의 소욕이 이렇게 살아나면은, 우리의 영의 소욕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도구입니다. 도구. 육체에 소욕했을 때는 이 육체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이 육체를 도구로 해서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났는데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속 사람이 살아났고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은 근본 이제 하나님을 우리 섬기고 깨달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이렇게 담겨두셔서 육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에 사로잡힌 육체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건강이라든가 육체의 삶이라든가 육체가 지금 거하는 곳이라든가 이게 다 소중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 선물이란 말이죠. 영이 없을 때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육체가 이게 세속주의로 가는 거죠.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편리함, 육체의 영광 이렇게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지 영혼이 살아나는데 왜 육체가 이게 부정한 거냐 말이죠. 이게 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악하다면 이게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오늘 한국교회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영만 강조하고 육체는 이게 썩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육체적 삶을 자꾸 부정시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두셔서
육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가십니다. 육체가 없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이게 거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육신도 굉장히 강건해지고 육체의 삶도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완벽하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지금 영지주의자들, 이 이원론주의자들은 육체를 악으로 봐버린 거죠. 육체 자체를 악으로 봐버린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건강하게 돼감으로 육체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므로 육신의 삶도 모든 게 균형이 잡혀 들어가고 육체로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사업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우리 부부생활도 하고 다 이게 육체가 도구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섭리의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가 건강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돈도 벌이고 돈 벌이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아름답게 벌여진 돈으로 귀하게 연보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육체로 다 가정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육체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육체를 아는 속사람이 잘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육체라는 것이. 육체의 건강이 병이 든다 했을 때는 그것은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너무 육체를 무리하게 과로하거나 욕심에 끌렸다는 한 그 사인입니다. 징표입니다. 육체가 특별히 뭐 교통사고 나서 다치지 않는 그런 병이 드는 거. 요즘에 병원에 가면 다 신경병,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에도 그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육체에 병이 든다는 건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이 그렇게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육체가 병이 왔을 때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육체의 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속사람이 말할 것도 없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육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육체가 이제 후패해지는 거죠. 점점 후패해져 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조화된 그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수도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육체를 부정하는 육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삶 그런 게 그건 아주 타락된 잘못된 기독교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고 육체를 가진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잘못된 그 도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원 만들어갖고 성도들을 큰 걸로 몰아가면서 가정도 필요 없고 뭐 사업도 필요 없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균형 감각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멍들게 했던 60년대, 70년대 그 부흥운동, 신비주의 이런 일들이 다 육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자꾸 보는 우리 기독교는 전쟁에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오히려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고 살아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의 일한 것 그 장로 요한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준 거죠. 그게 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그걸 우리가 일했다. 복음을 전해준 그것을 잃지 말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빗나가지 말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신비주의자들은 육체를 자꾸 부정하고 영만 하나님께 교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빗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현대주의자들,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육체밖에 없죠.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육체 중심의 문화가 됩니다. 퇴폐적으로 나가고 육체 자체를 즐겁게 하면서 쾌락주의로 지금 나가지 않아요. 그 쾌락이 그 참 쾌락이 아닌 거죠.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그러면 이 모든 이 영의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속사람의 강건함과 기쁨이 있는 육체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건전해지고 육체의 삶이 아주 밸런스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는 이 내재와 초월을 하나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이 영원한 진리 했을 때는 이 내재를 포함한 초월이라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내재를 포함한 초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초월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내재, 이 세상뿐이다 말이죠. 이 세상뿐. 죽어 그 다음에는 공자가 묻지 말라.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도덕적으로 잘 사느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플라톤 같은 서양 철학자들은 이 보이는 세상은 이건 악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어떤 초월된 어떤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재를 추구하면 초월이 사라지고 초월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내재적인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럼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면 죽어서 영원한 세계, 천국 가기 위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무의미하냐? 가정생활도 사업도 직장도 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그냥 교회당에 가고 더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그 중세에 그런 수도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영원히 초월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 속에 지금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직장터와 삶의 현장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고 인정해가는 신앙을 키워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있고 지금 내게 만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집으로 돌아가면 당장 만나게 되는 가정 식구들
그 손길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지체들인 거죠. 가장 영원을 추구하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오늘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둘의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영을 추구한답시고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사는 거 하면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육체 중심주의의 가치관에 빠져서 신령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극단의 가르침이 교회사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든 이 성경신학,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는 영원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때 얼마나 많은 그 비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세력이 정말 많았다 하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아예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완전히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 그들을 경계하고 정말 너희가 들은 진리를 잘 지켜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가도록 잘 써가라. 이것이 지금 장로 요한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로의 허물을 이제 덮어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뿐 아니라 밖으로는 끊임없이 너희들을 도전한다. 너희들을 교란시키고 너희들을 흔들어 놓는 비진리의 세력, 미혹자들이 있다. 그 당대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을 잘 방어하여 정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런 요한 2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합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진리 안에 두시고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은 우리가 지체의 허물, 지체의 어리석음, 지체들의 부족함 이게 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제 용납하기로 하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채워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에게 주신 장점과 은사가 있을 때 그걸 참 소중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으로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게 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변질 없이 지켜지도록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도전을 거쳐오면서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는 대로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신학이 다냐? 언약 성취가 다냐? 우리는 그렇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원히 경배할 대상이다. 그의 사랑 속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다. 이 진리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바른 진리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고 우리의 많은 시련을 겪어 오게 하셨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을 언제나 깨달아 왔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잘 지켜가고 전승해 가기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마지막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참 내가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매개를 통해서 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면대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정말 우리 지체를 매개를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고 정말 주 안에서 서로 평안한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할 것이 있는지,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있는지를 정말 소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장로 요한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같이 이렇게 들을 뿐 아니라 직접 이렇게 면대해서 서로 우리가 평안을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일부터 하는데 주 안에서 우리 이 광야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원하오며 뭐 이런 거 우리가 편지 쓸 때 공문 보낼 때 합니다. 그거 단순한 그 공식적인 그 단순한 그 편지가 아닙니다. 성도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평안하지 못해서 지금 미혹받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걸 우리 같이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참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 안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장로 요한은 내가 지금 종이와 먹으로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간절하다. 직접 만나서 이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 우리 일본에 있는 성도들 직접 이렇게 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가서 참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밤새도록 진리 안에서 이야기해도 그 다함이 없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 진리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바른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매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참 진리 안에서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늘 참 대하는 자 평안한지 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도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손길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변에 때롭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을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손길로 저희들 받아들이며 범사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